시편 19절입니다. 11월 암송 성구인데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앞을 보고 하시고 앞에도 스크린이 있군요. 여러분들이 34편 19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건지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돼요. 이것은 말뿐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확실한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셨고,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으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을 든 군중들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건질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을 마주하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건져주십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참 좋긴 한데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더 좋은 것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자, 후자가 좋습니까? 전자가 좋아요? 누구든 후자가 좋아요. 저도 그래요. 고난에서 건짐받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것도 좋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건짐받는 것도 좋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고난을 겪지 않기를 더더욱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성경은 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의인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해볼까요? 성준이는 시작. 성준이는 고난이 많으나. 성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더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성준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이 고난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의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의인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인생이 즐거웠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인생이 힘들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월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텐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월드가 아니고요, 죄가 있는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인을 미워하면 의인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야,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인생이 본래 고난이 많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건지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흔히 말하는 건지신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문제의 중심에서 구해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건져낸다,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사자우리에 들어가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면 소금물에 푹 절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에 일어난 일들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건지신다라는 의미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지신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7일에 간증을 하셨던 한정원 선생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실래요? 이분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9년 전에 버스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셨어요. 이분이 깊은 절망감 속에 있을 때 도마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도마뱀 기도가 뭐냐면,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나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거든요. 이분도 자신의 다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게 도마뱀 기도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신 그분이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한정원 선생님의 다리는 자라지 않았고요. 현재는 의족을 끼고 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매일매일마다 구하는 도마뱀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마뱀 기도는 듣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학교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고요.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잘려나간 다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지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소망으로 누구보다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정원 선생님을 건져주신 것입니까? 건져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건져주신 거예요. 비록 그의 다리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떠한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관계 아픔 때문에,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없기를 위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나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고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시거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도, 나의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러기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턱하니 해결해 주시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지심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잠깐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썩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당연하다고 여긴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할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요.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건지심의 의미는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신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충분히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고난을 마주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지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